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갑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태가 왜 일어난 거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한 것이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 사내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드린 공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서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영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부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선 자들이 4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면요 정말 죽지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불같이 들고 나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요 아마도 비나스의 예를 들면서 자신들을 타당화했을 겁니다. 비나스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요. 어떻게 했느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뭐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터에 우상에게도 절하고 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역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서는 또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을 하려고 텐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분이 났어요. 그래서 창을 들고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남녀가 텐트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을 때에 창으로 내리쳐서 창으로 그 남녀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아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사람의 판단이고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 거예요. 비느하스가 낸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였던, 사람의 혈기 부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가 느끼고서 그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시원케 하여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족히 여기시며 재앙을 거두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40인들도 우리가 옛적에 그 비느하스와 같은 분노를 품은 자들이 아니라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타당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40인과 비느하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서 그저 열심만 가지고서 앞으로 달려나가니까 이 사람들, 이 40명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시는데 점점 반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죄만 더해갈 뿐인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단 말입니다. 옷을 맡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옷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증명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있으면, 이 사안을 다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기 전에 당신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오 하고서는 그 사람한테 옷을 맡기는 겁니다.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을 내는 자들, 이 사람은 마귀의 수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일에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열심만 낸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방향으로 사람이 나아가면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열심 자체는 후순위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로 올라갈 때는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다른 도시 가는 열차를 타놓고서는 그
그 열차 안에서 나는 빨리 도착해야겠어. 열심히 뒷박질 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방향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판단을 못한단 말입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옳은 길이 무엇이냐? 이 도를 진리를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철학가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열심히 공부한 연구한 결과들을 내놓는 게 그게 철학 사상입니다.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내 맘대로 다 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신자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러면은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죄성을 완전히 없애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종종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한 대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연약한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 연약, 부정함, 이것을 인해서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완전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심지어 마귀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좋다고,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나는 그릇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겸손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을 가질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 걸음걸음을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느 목회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온갖 거짓되고 또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짓을 이제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도 망하는 길로 접어든 거죠. 또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도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성도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이 교회는 이상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이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진흙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더 악한 일을 지어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맞다
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위 누구의 성경적인 권면, 충고에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분을 봤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도 얼마나 안 좋든지 뭔가에 눌려있는 사람 같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스스로는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능력 있는 종이야. 이러고 다닙니다. 후에 이분은 큰 수치를 당했고 교회에도 큰 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영혼들, 우리들을 항상 의의 길로,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 인도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겸손해야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그 은혜를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겸손한 마음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그릇된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내가 맞아. 내 믿음이 얼마나 큰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있는데. 내가 이룩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는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의 몇 갑절의 열심을 내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그릇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적극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40명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요청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또 데리고 와서 우리 한번 사안을 다뤄봅시다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그 말 듣고 바울을 데리고 요새에서 나오면, 안토니오 요새에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기습하겠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십수 명이 호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40명이 일시에 달려들면은 바울을 못 지킬 것이다. 좀 심하면은 병사들까지 해칠 수도 있죠. 그것까지 지금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됐어요. 생질은 조카입니다. 조카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를 하시거든요. 생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카가 안토니오 요새로 급히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만나게 하시오.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어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청년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서는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의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했더니 이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잡고서 인도하여서 어디 뭐 조용한 데 간 거겠죠? 거기서 이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이 천부장을 만나려고 한다 하면은요,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절차도 복잡할 거고요. 천부장이 또 바쁘니까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에 서슴없이 드나들 수 있고요. 천부장을 수월하게 만난단 말입니다. 이거 흡살. 미국 시민권자가 타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 바울의 조카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로마 시민의 우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파견이 된 자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시민권자라 하니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조카까지도 시민권자면은 그 선대에, 훨씬 선대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이전에 이미 바울은 바울의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한 상태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바울을 계속 예루살렘에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떤 큰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바울을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총독에게로 보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로마 시민이 죽임당하면은요, 그 문책 어떻게 감당합니까? 총독은 더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총독한테 보내야겠다. 그래서는 총독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하면서 이제 잘 포장을 했었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마냥 로마 시민 된 자를 채찍질하려고 했으면서 그런 건 다 빼고 로마 시민이라서 내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쓴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로 보낼 때에 병사들 몇 명만 대동을 하면요, 몇 명의 병사들만 바울을 호위를 한다면 그 40원의 암살단이 전혀 거리낌 없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예 기선을 제압해버려야 됩니다. 아예 덤비지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보병 200명에 마병 70명에 창군 200명으로 바울의 호위 인력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470명의 병사들이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최고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천부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부장이란 말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자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뭐 치안 유지라든가 이런 역할에 1000명의 병사들이 주둔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천부장은 바울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둔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인 것입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던 자들이 안토니오 요새 근처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꼬르륵 하고 물도 못 마셨으니까 또 더운 지역 아닙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빨리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눈에 불을 켜고서는 증오심에 불타올라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토니오 요새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밤 9시가 되니까, 이때가 이제 제3시인데 밤 9시가 되니까 요새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나옵니다. 야, 바울이 나온다. 어서 준비해라 하고서 이제 칼을 꼬라들고서는 대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병사 몇 명 들이러 나온 것도 아니고 470명의 중무장한 병사들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바울 한 사람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 거지요. 몇 명만 있었으면 이 40명이 떼거지로 달려들면 제압할 수 있잖아요. 바울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10배가 넘는 병력이에요. 470명이에요. 40명이 달려들면 그 말 그대로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력에 압도가 돼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요, 나서지를 못합니다. 포기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원수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병력을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네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후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그 군사 전략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깨닫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람의 모든 계획들이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거 우리 가운데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불가질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왕의 침소에서 나눈 얘기까지 다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냐?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는 선지자들은 그 잡아오라 하는 것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바보같이 잡으러 출동을 한 거예요. 수많은 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당시에 도단성에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머물고 있었는데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성 주변에 아람의 병사들이 빽한 겁니다. 혹시라도 엘리사가 도망을 칠까봐 도망 못 가게 왠지 물쓸 틈 없이 빽하게 둘러싸가지고서는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규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연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엘리사가 사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했어요. 사환이 듣고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랑 함께하는 자라면 지금 선지자님과 나 두 사람뿐인데 이 성읍의 백성들 아주 적은 수 몇 명밖에 없는데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답답했겠지요. 낙담하고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까 사환이 눈이 확 열리면서 뭘 받으냐?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도단성을 중심으로 아람 병사들이 에워싸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멀리 산 비탈에 불말과 불병거가 팍하게 있어가지고 이 아람 병사들을 포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은 좋겠다. 나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만 각별하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독생자를 아껴 잡고 내어줬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입니까?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으라고? 그 사형수를 살려야 되니까 내 자식을 내어준다. 어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만약 이 사형수가 인류 공영에 크게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에 따라서요. 아,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 자녀를 내어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는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예요. 갱생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흉악한 자를 살리라고 내가 가장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죽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흉악한 죄인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어느 정도다 말을 못해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엘리사만 각별히 여기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크게 사랑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치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엘리사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서 특출난 사람이라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낙심하면 안 돼요. 불마다 불명호가 그 모든 문제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낙심해버리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은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계속 보지 못했다면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우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고민하고 그거 실행에 옮기느라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다 부질없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큰 미움받을 짓을 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라 그러니까 하란 지역이죠. 거기서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뭅니다. 20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많이 낳죠. 그러고서 무려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6년 동안은 또 이 무부술이라고 14년간 또 14년간 그렇게 더 일해서 총 20년을 일을 하고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 화가 누그러들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있어요. 이때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이거예요. 미국 시민이 어디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막 거기 테러 단체들이 막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력, 이 바울 한 사람 구하려고 470명 동원된 것처럼 미국 시민 한 명을 구하겠다고 수많은 미군들이, 그것도 다 아주 역량 있는 뭐 특수부대원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와 있는 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걸 보면 그 미국 시민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는요, 야곱한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안심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 잔머리 잘 굴리지? 너 꾀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세상 방법 의지하잖아. 그러지 마. 내가 왔어.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너는 나만 의지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는 불병거를 본 거잖아요. 사환처럼. 그런데 야곱이요, 아직까지도 이 낙담되는 마음으로 어떡하지 근심하면서요, 조급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형 에서한테 지금 야곱이 동생 아우가 야곱이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서 출동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출동하기 위해서 400인이 왜 필요해요?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서 어떻게 하다가 선물을 보냅니다. 가축을 가축들을 선물로 보냈는데 한 번에 보내면 안 되고 여러 번 나눠서 보내자 이거예요. 여러 번 선물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자기 처자식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보냅니다. 예, 형이 나를 보면 화를 내겠지만은 피부치 보면, 조카들을 보면 그래도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꾀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습성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중에 이 야곱이 아마도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의지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의지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상 방법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려고 친히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야곱을 와락 덮칩니다. 야곱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하면서 경계하면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밤새도록 힘겨루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와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세상 방법 의지했지? 네 꾀를 의지했지? 이거가 지금 너가 나와 씨름하자는 거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잖아. 근데 왜 그러는 것이냐? 이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날이 세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치십니다. 고관절 치신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탈곡을 해버렸어요. 쩔뚝쩔뚝거립니다. 이제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요. 처자식들 죽인다가면 자기 혼자라도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도 못 가게 생겼어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방법 의지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고서는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한 존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어요. 신령한 자잖아요, 야곱이. 믿음의 족장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확 붙듭니다. 붙들고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놔라 하는데 붙들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제 흡족히 여기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기지. 이거는 어린아이와 아빠가 씨름하다가 아이고 졌다 이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거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에서가 방도 있는데 에서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달려들어서 바로 목을 베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배를 찌르든가 뭐 그를 생각하고서는 칼 들고 달려오는데 야곱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야곱을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요? 왜 이렇게 불쌍해요? 뭐 밤새도록 뒹굴러가지고 막 먼지가 가득할 것이고 쩔뚝거리고 있지요. 그러고 나오면 그 모습 보고 뛰어내려가가지고서는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을 힘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셨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다가 사망을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군대로서 모든 것들을 다 앞두고 계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린 조급하면 안 돼요. 낙담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 방법을 추구한다니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지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생명 다해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의 섭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고 지금 당면한 현실 그것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은혜로 뒤덮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방법지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 맡깁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옳은 방향으로 열심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고 서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총으로 풍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신 것처럼 바울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내리시나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는 불말과 불병거로 압도하는 그런 은혜를 지금 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으셔서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수치들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혹과 무럭이 종양이 다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에 속한 것들은 깨끗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소성케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의 근육 조직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쾌하여 주시옵소서. 거동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두러진 부위가 깨끗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나이다. 모든 문제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문제들도 다 해소가 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옵고 연예계 문제를 해소해 주시옵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눈 녹듯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분노가 사라진 것처럼,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 역사해 주시나이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미로 영광 올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모든 걸 다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쁨으로 주께 자원 적정하여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증할 제목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